할렐루야. 오늘은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신입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스바냐의 말씀은 스바냐를 통해 유다 왕국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정치적인 폭력과 경제적인 수탈이 성행했던 유다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무척 핍박했고 이스라엘이 의지하기도 했던 나라들입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아수르, 모압 암몬은 동쪽, 블레셋은 서쪽, 구스는 남쪽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유다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이 5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유다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세계, 온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열방의 통치자, 유일한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나라 중 심판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 모압과 암몬, 아수르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이것 때문에 심판할 거야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교만입니다. 아수르의 말을 보면 이 교만함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아멘. 아수르는 역사상 처음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그 세력과 위험이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인들은 눈치 볼 게 없던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잔인했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치해서 모든 것이 자기 손 안에 있는 줄 착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고 견고했던 수도 니누의 성을 보면서 기쁜 성, 이 성을 보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실 때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심판의 도구를 넘어 사람들을 기만하고 핍박하고 잔인하게 대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만하다 하시며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모압과 암몬의 경우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경계에 대해 교만했다 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의 경계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멸시하며 자신의 힘과 위치를 자랑한 것입니다. 이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심지어 아수르에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짜 끝났어. 완전히 없어질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죠. 이 말씀을 읽는 원독자들, 이 스바냐가 이 글을 읽는 독자라고 생각한 원독자들은 이 아수르의 멸망과 예언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의 말씀을 듣고 보고 612년에 니느웨의 멸망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멸망했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만 심판하신다고 했었나? 그리고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나도, 유다도 심판하신다고 했었구나. 분명 그 원독자들의 시대를 넘어 니느웨의 멸망을 본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선민이라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 언약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위해선 나도 다윗과 같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또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의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11절은 모압의 심판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적인 말씀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이방 민족의 심판 예언에 남은 자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의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예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심판 이유는 그들이 포악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그 포악하고 교만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이미 훌쩍 넘은 이방인들인데 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목적이 쓸어버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참다 심판을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내 백성을 회복하고 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선택의 기로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십시오. 삶의 만족과 행복함이 가득하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